오늘 주신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과 그 밖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이 모든 계명들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다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기를 알고 있는 것처럼 벌써 잠에서 깨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어두움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동합시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행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함께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애쓰지 마십시오. 아멘.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이 일제강점기와 이 해방 후 격동의 시대를 이 행동하는 지성인으로 살아내시며 이 한국의 간디, 이 싸우는 평화주의자로 불리셨던 이 함석헌 선생님이 계시죠. 그런데 그분의 가장 지척에서 그분의 삶을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도우셨던 이 선생님이 계신데 이 다석 이 류영모 선생님이시죠. 그런데 선생님께서 이 67세가 되시던 해에 이 YMCA에서 한 공개 광자에서 갑자기 이 연설을 하시다가 이런 발언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내년 이 시간, 이 순간 제 생일에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이 시간, 그러니까 나의 생일, 그때 자신이 죽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느닷없이 자신의 사망을 이제 예정하는 것을 이제 듣게 된 이제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이제 가까운 이제 지인들, 가족들이 이제 염려하기 시작했어요. 선생님에게 무슨 문제가 있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뭐 건강상의 문제가 있나? 이 병원에 갔을 때 이 의사의 이 시한부 판정을 받으신 건가? 뭐라고 이제 가까이 가서 묻지는 못하지만 마음에 이제 근심이 있었고 걱정과 염려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남은 시간만이라도 우리가 정말로 옆에서 이 선생님을 잘 모셔보자,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저번에 가르침, 저번에 말씀 한 자라도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속기사까지 기용을 한 거예요. 그분의 말씀 한 자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이후 이 류영모 선생님의 모든 강연과 그분의 가르침 전부를 이제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1년의 시간이 흘렀죠. 드디어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제 그날이 된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너무 멀쩡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작년 딱 이맘에 선생님께서 죽겠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너무 멀쩡하시니까 제자들이 이제 물은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을 받은 이제 선생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해요. 우리가 돈을 쓸 때는 예산을 세우지 않느냐? 그렇지만 예산을 세웠다고 해서 꼭 그대로 되는 것만도 아니다.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도 일단 우리가 예산을 세우지 않느냐? 우리가 사는 인생도 마치 그와 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돈 예산은 세우면서 왜 우리의 인생에 예산을 세우지 않느냐? 그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이 새해 다짐과 계획을 이제 세우죠. 그런데 이 계획이라는 것은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가치에 따라서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계획이 다르고 너의 계획이 다르고 그의 계획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에게는 저마다의 시간과 공간,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에너지가 매우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가치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매기게 되고 인생의 계획을 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의 말씀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그리고 이 가치는 단순히 우리의 인생을 부여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끄는 유일한 열쇠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첫 번째,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정말 우리 인생에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랑만이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만이 정답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만이 정답입니다.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과 그 밖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이 모든 계명들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다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8절에서 10절까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구절 속에 무려 3번이나 반복이 되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혹시 찾으셨어요? 아니면 그냥 그 신용상 목사님의 그 리드에 따라서 그냥 읽으셨나요?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은 뭐라고요?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과거 만나교회를 담당하시는 김병삼 목사님께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한 청년이 찾아와서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목사님, 담배 피는 게 죄인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순원이 순장님 담배 피는 건 죄인가요? 그렇게 물어보시면 순장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어요? 믿지 않는 친구가 와서 야, 근데 교회 다니면 담배 피면 안 되니? 담배는 죄야? 그렇게 물어본다면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어요? 근데 설교를 듣는데 이제 그 형제는 마치 담배를 피는 것이 죄인 것처럼 느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그렇게 담대하게 물어보는 거죠. 목사님, 담배 피는 게 죄인가요? 그럼 저처럼 담배 피는 사람은 교회 못 오겠네요? 그러면서 이제 가버리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충격받으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바로 당회를 소집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당회에 이제 건의를 한 거죠. 야,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담배 하나 피는 것으로 정죄감을 받고서 교회에 나오니 많이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이 청년이 할 수가 있냐. 그래서 이 당회에 이야기를 해서 교회 흡연 부스를 설치를 했어요. 굉장히 유명한 일화입니다. 만나교회 가면은 이곳저곳에 이제 흡연자들을 위한 이 흡연 부스가 있어요. 제가 지금 저희 교회에도 이 흡연 부스가 있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교회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정죄감이 아니라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한 영을 놓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붙들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내가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랑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내가 그 율법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면,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율법을 지켰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것과 반대로 여러분, 사랑하면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 지금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과 이 율법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도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 사건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모든 행위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것이고 율법의 마침, 율법의 완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이 무엇을 지키는 거예요? 사랑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이 훨씬 더 높은 차원의 법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이 율법에서 그 많은 것을 행하면서 그 사람을 사랑한다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율법을 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찌어찌해서 지키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와, 저 사람 경건 생활을 너무 잘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한 것 같아. 근데 알고 봤더니 내면 썩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알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보여지는 어떤 현상을 통해서, 열매를 통해서 그저 그 사람의 그 경건의 수준을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함께 포함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으로도 이 사람이 사랑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보여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 마음으로도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그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성경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가령 9절에서 말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법에 대해서 지금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간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어떤 보여지는 형태의 왜곡된 어떤 성적 이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빗나간 이 성적인 욕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 이야기하시는 그 말씀은 단순히 보여지는 것을 넘어서 마음의 문제를 지적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도 간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간음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 율법을 이야기하시는 것을 넘어서서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간음의 문제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간음의 문제. 왜 간음을 할까? 그것은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간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날 간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도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으면 간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몸으로는 간음을 하지 않을지라도 마음으로는 이미 수십 번 간음을 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너희가 여인을 간음하지 말라, 이 이야기는 아내를 사랑하라,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있는 왜곡된 이 성적인 마음들이 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또한 단순히 살인의 충동을 억제해서 누군가를 죽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미워하는 마음을 눌러서 어떻게든 그래도 살인만은 피해야지, 그 이야기 하시는 걸까요? 그럴 리가 없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을 향한 이 살인의 충동이 억제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히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살인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 살인의 마음은 사라진다는 것이에요. 도둑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사랑하면 빼앗겠어요? 도리어 내가 가진 것을 나눠주겠죠. 탐내지 말라. 남의 소유를 향해서 여러분 부러워하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설령 내가 소유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갖지 못한 것을 그 사람이 가졌다 할지라도 시기하고 분노하겠냐는 거예요. 아니죠. 도리어 그 사람이 가진 소유에 대해서 축복을 베풀겠죠. 인정해 주겠죠. 우리가 백날 율법을 말하면서 그것을 지켜야 한다 말해도 사실 우리는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율법이 얼마나 많아요. 그 율법을 어떻게 우리가 지킬 수 있겠어요? 만약 우리가 그거 지킬 수 있었으면 예수님 이 땅에 오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천국 가는 방법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율법 다 지켜서 거룩하고 흠이 없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가 기록이 된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 뭘로 갈 수 있어요? 은혜로 갈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갈 수 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사랑이라는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아멘이시죠? 할 수만 있거든 원수도 사랑하십시오. 이건 아멘이 안 나오시네요. 왜냐하면 사랑만이 정답이기 때문이에요. 오직 사랑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그 사랑이 흘러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이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랑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우리가 그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8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습니다. 우리 앞절만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앞절만.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 누구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마십시오. 한 번만 더 띄워주시고 좀 믿음을 다해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8절. 네,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마십시오. 아멘. 8절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서로에게 사랑의 빚을 지라. 여러분, 우리가 유일하게 세상을 살면서 져도 되는 빚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돈 거래하시면 안 됩니다. 이 순장님이 순원에게 돈 빌려달라고 하시면 안 돼요. 순원도 순장님에게 돈 빌려달라고 하시면 안 돼요. 교회에서 여러분 빚지지 마세요. 근데 유일하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빚을 질 수 있는 게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8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랑의 빚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령 돈을 빚지게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돈에서 우리가 자유롭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빚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두 가지가 있겠죠. 한 가지는 내가 빌린 그 빚을 갚는 거예요. 100만 원을 빌렸으면 100만 원을 갚으면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뭘까요? 너무 착한 사람을 만났어요. 이 사람이 100만 원을 갚을 수 없다고 생각이 돼서 그래, 100만 원 갚지 마. 갚았다고 치자. 앞으로 열심히 살아. 이렇게 그 사람의 빚을 탕감해주면 그 사람의 빚이 사라지게 되고 자유롭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도망가는 것으로 돈을 갚지 않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영원히 그 돈으로부터, 그 빚으로부터 자유한 인생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로서 그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인생이 되어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사랑의 빚이 뭐냐는 거예요. 그 사랑의 빚이 뭔지를 알아야 갚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로마서 5장 8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말씀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것이잖아요.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랑이었고 사랑의 빚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랑의 빚을 어떻게 갚을 수 있냐는 것이에요. 8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빚을 갚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갚을 수 없는 그 사랑을 부여해 주셨어요. 근데 그 사랑에 빚진 우리의 인생이 그냥 받고 마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의 빚을 서로에게 나눠주면서 갚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받은 그 사랑을 이웃을 향해서 흘려보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위에서 흘러온 사랑을 옆으로 흘려보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께 갚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향해 갚는 것, 그것이 사랑의 빚을 갚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사랑과 그 다음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는 이유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자연스럽게 그 사랑에 타고 흘러서 이웃을 향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 흘러감의 원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며,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우리에게 사랑을 흘려주셨다며, 그 사랑을 갚을 수 있는 것은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향해서 수평적으로 흘려보내는 사랑, 이것이 사랑의 빚을 갚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제가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네요. 물질의 부요함을 주셨네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이 돈을 다 올려드릴게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오냐 하고 그 냉큼 받으시겠어요? 제가 하나님 100억 드리겠습니다 하면 그 100억 그냥 냉큼 받으시겠냐는, 그럴 리가 없죠.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가 뭘 드릴 수 있겠어요? 뭘 드린다 한들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만족하실 수 있겠어요?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모든 만물이 결국에는 그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의 모든 만물이 다 주의 주권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갚을 수 있는 인생이 되겠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잘못 알고 적용하는 것이에요. 물론 두렙돈을 들인 여인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최고의 가치였던 이 옥합을 깨트린 여인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사랑을 올려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전혀 다른 맥락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사랑의 빚진 사랑, 그것을 어떻게 갚아야 할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향해서 흘려보내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아래에서 위로 흐르는 물을 보셨어요? 아래에서 위로 흐르는 걸 뭐라 그래요? 역류라고 하죠. 역류. 위에서 아래로 계속해서 흘러가야 되는데 안에서 그것이 막혀서 위로 역류하게 되면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흘려보내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막히는 순간 그것이 역류해서 잘못된 사랑으로 그 사랑이 낭비되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복음서를 보면 젊은 부자 관원이 소개가 되어지죠. 그가 와서 예수님께 물어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제가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중요한 것들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야, 너 정도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 사실 이 이야기가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잘하였도다, 충성등중하. 그러지 않으셨거든요. 기억나세요?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는지? 내가 가진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어라. 그러니까 내가 가진 소유 전부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어라.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것이 영생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무엇을 지켜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가진 소유를 이웃을 향해서 흘려보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생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다. 이 로마서 5장 8절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사건, 바로 우리에게 그 위대한 사랑의 빚을 지어주신 바로 그것을 우리가 유일하게 갚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막힌 다음에 되어서 그것을 썩게 하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인생, 그 위대한 사랑을 위에서 아래로 옆으로 이웃을 향해서 흘려보내는 인생, 그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랑을 갚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빚은 갚아야 돼요. 침묵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 빚을 갚으셔야 돼요. 단순히 여러분들이 토요일에 오셔서 예배하는 것으로 충분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자 관원도 다 했어요. 자신의 경건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켰다고. 그런데도 너희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사랑을 해라. 즉 사랑의 율법의 완성이 될 수 있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이 사랑이라는 방식으로 표출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이 사랑이라는 형태로 표출되어지고 흘러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이 모든 사랑이 믿음의 근거에서 율법을 이루는 유일한 수단이 되어진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죠. 제가 우리는 예배를 예배하지 않습니다. 기억나시죠? 예배를 예배하지 않는다. 예배라는 율법에 갇혀서 이 예배 자체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부재한다면, 우리가 한 100억을 들여서 공연을 한다 한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수 있겠어요? 그것을 누가 보고 예배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부재하시는데 그건 예배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 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공연인 것이에요. 한 목사님 생전에 이 십자가 중심이라는 설교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십자가 중심. 그러면서 그때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의 신앙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 가운데는 예수님의 살과 피가 녹아져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고 신앙이라고 이야기하고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랑은
무엇을 증명하기 위한 도구라고요? 믿음을 증명하기 위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대속의 사건을 내가 믿는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이웃을 향한 그 사랑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 사랑 안에는 단순히 돈을 흘려보내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분명한 신앙의 고백도 담겨져 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는 예배를 예배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의 신앙에는 십자가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 가운데는 예수님의 살과 피가 녹아져 있습니까?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웃을 향한 사랑, 누군가를 향한 헌신, 그 가운데는 이 사랑의 행위가 우리의 사랑을 빛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 담겨져 있을 때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로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갚을 수 있는, 하나님께 그 사랑을 다시 돌려드릴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 충만하십시오. 그리고 사랑에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이 시기를 알고 있는 것처럼 벌써 잠에서 깨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어두움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동합시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행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애쓰지 마십시오. 두 번째, 우리 인생에서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갚을 수 없는 존재 였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주셔서 그 사랑의 빚진 자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면 그저 침묵하고 사랑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응답하는 삶을 살겠다고 신앙을 가졌다면 그냥 머물러 있을 수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더 큰 사랑으로, 더 거룩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나타내야 한다. 그런 삶으로 변해갈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11절에서 14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무렇게나 막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에 빚진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 살라고 그 사랑 주신 거 아닐 거 아니에요. 막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 아니잖아요. 가치 있고 의미 있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과거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었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영화의 내용이 뭐냐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거의 마지막쯤에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할 때쯤에 이 미국에서 한 여론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한 가정에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위로 3명의 이 형제들이 다 전쟁으로부터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된 거예요. 막내 아들이 이제 1명이 남은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마저 우리가 죽여서야 되겠냐, 이제 그런 여론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막내는 어떻게든 살려서 이 부모의 곁으로 좀 돌려보냈으면 좋겠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여론을 이제 받아들인 미국 행정부에서 이 막내 아들을 전선에서 이제 가정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이 특별한 팀을 이제 꾸리게 된 것이죠. 그 1명을 얻어내기 위해서, 구출하기 위해서 이 8명의 특전사가 희생하게 되었다는 이제 스토리인 것이죠.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한 사람을 위해서 8명이 희생하는 것이 과연 가치 있는 일인가? 이제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그 병사를 구해서 가정으로 돌려보내게 되었다라는 것이 사실 이 영화의 전반적인 스토리였죠. 그런데요,
사실 이 영화는 이 문학적으로 만약에 본다면 이 미국을 선전하기 위해서 만든 영화인 거예요. 굳이 만들지 않아도 될 이야기는 우리는 한 사람을 위해서 이만큼 희생할 수 있는 이 사랑의 마음, 이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사실 이 쇼맨십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이 본전 이상을 뽑았죠. 우리 모두가 이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알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영화에 그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살아남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라는 것이에요. 그 특수부대 지휘관이었던 이 밀러 대위가 이 라이언 일병을 구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전사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제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이 라이언 일병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유언을 하는 거예요. 값지게 살아라. 우리 목까지. 그를 위해서 희생당한 이 8명의 병사들의 목까지 값진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을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과분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결코 헛된 인생을 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회로 복귀해서 나라를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만 살아남았다고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그 상처로 인해서 괴로워하지 말고, 과분한 사랑,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으니 평생을 감사하며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이죠. 하나님의 과분한 사랑을 받은 인생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받은 자로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가? 값지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목까지. 그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비록 성경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메시지처럼 증거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배신인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오늘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 사랑에 우리가 함부로 반응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에 합당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인가?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서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이 이 시기를 알고 있는 것처럼 벌써 잠에서 깨어날 때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이 시기를 알고 있는 것처럼.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먼저 이 시기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시기. 보통 사람들은요, 이 시간을 이야기할 때 보통 3등분을 하게 되죠. 과거, 현재, 미래라는 도식으로 이 시간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거기에 실존론적 의미를 더해서 과거, 현재, 미래를 또 다른 형태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과거를 잠자는 때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지금을 뭐라고 해요? 잠에서 깨어야 할 때다. 그리고 미래를 뭐라고 하죠? 구원의 날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12절을 보면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는 밤이고 지금은 뭐예요? 말하진 않았어요. 지금은 뭔지. 하지만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과거가 밤이고 미래가 밝은 대낮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새벽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동해 트기 전에 어두운 새벽에 해당되는 시기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시간의 이해인 것이에요. 주님이 모든 것을 밝게 드러내시는 이 대낮과 같은 그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런 날이 분명히 있다.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의식하며 살아가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낮은, 그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오기 때문에 깨어서 그것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인생을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무슨 신앙이라고 하는 줄 아세요?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아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미래학이고요. 하나는 종말론입니다. 미래학이 뭐냐면 이 과거와 현재를 기점으로 분석해서 앞으로가 어떤 미래가 도래될지를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이제 계산을 해보는 것입니다. 아, 과거가 이렇게 흘러왔고 지금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니까 미래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지. 이렇게 유추하는 것이 미래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종말론은 완전히 반대의 개념인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이미 결정된 역사가 있다. 그리고 그것을 전제로 그 날을 대비해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은 이 역사관을 미래하게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미 결정된 미래가 있다는 이 종말론적 신앙에 우리의 신앙을 둘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종말론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죠. 종말론에 대한 오해.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 잘못된 종말론에 넘어갈 때가 있는데요. 제가 아주 간단하게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만약 어떤 사람이 종말에 대해서 예언을 한다. 그런데요, 가령 몇 년, 몇 월, 몇 시에 주님께서 재림할 것이다. 이런 뭐예요? 잘못된 종말론이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은 멀리 하세요. 가까이 하지 마세요. 기도에도 오지 못하게 하세요. 그런 분으로 오시면 안 돼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든 종교는 이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는 100%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이야기하셨어요. 나도 모른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십니까? 그 종말의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자신이셨던 예수님도 자신이 그것을 모른다고 이야기했어요. 그것은 자신의 권한이 아니다. 그날과 그 시야, 그때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신다. 그러니까 모두에게 비밀로 붙여진 그날. 그렇기 때문에 그 날을 이야기하는, 정확하게 특정하는 모든 이단, 모든 단체는 이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요,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죠. 아까 저희 멘토님께서도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살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셨는데요, 이 마태복음에 그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는 것이에요. 열처녀가 있었는데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이제 신랑이 올 것을 알고 이제 미리 준비해서 이제 기름을 준비해서 잔치에 이제 들어가는 혜택을 얻게 되죠. 그런데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이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신랑이 왔을 때 기름이 없으니까 이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죠. 그래서 어두운 곳으로 쫓겨내어졌다. 그것이 이제 성경의 이야기인데요.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를 할게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이 다섯 처녀의 공통점이 뭘까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공통점. 처녀라는 걸까요? 그럴 리가 없죠. 그걸 질문하진 않았겠죠. 그것은 바로 그 신랑이 언제 올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부류의 처녀들 다 신랑이 언제 올지는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랑이 언제 올지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가 아니에요. 진짜 지혜는 뭐냐면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있다는 거예요. 신랑이 언제 오는지는 어차피 몰라요. 그거 알고 싶어도 알려주지 않아요. 우리의 권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이 신부로서의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필요한 지혜는 그 신랑이 올 때까지 필요한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처녀는 신랑이 언제라도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고, 미련한 처녀는 언젠가 오겠지, 하지만 지금은 아닐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하루, 이틀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을 내버리는 것이죠. 미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교회에서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그 연극을 보러 갔어요. 뭐 보신 분도 있고 보지 못하신 분도 있고, 일전에 이 C.S. 루이스의 밤에서 짧게 한 20분 정도 이 편집된 이 연극을 본 적도 있는데, 이제 그때 이 사탄과 대화하는 이 장면이 나오는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느 날 사탄이 마귀들을 소집하고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간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인간의 마음에 세상을 사랑하게 하고 세상에 묶어둘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좋은 방법을 이 사단이 마귀들에게, 이 병졸들에게 이야기해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이 마귀가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하는 의식을 풀어놓겠습니다. 그러자 사단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전략은 하도 오래 써먹은 전략이라 잘 통하지 않을 것이다. 그랬더니 다른 마귀가 일어나서 이야기해요. 저는 사람들에게 지옥이 없다는 마음을 심어주겠습니다. 그래서 안심하게 해놓고 지옥으로 끌고 오겠습니다. 그러자 사단이 고개를 흔들더니 그 전략도 별로야. 왜냐하면 인간들은 이미 살면서 지옥을 경험하고 있거든. 그러자 다른 마귀가 말했어요. 저는 인간들에게 고난을 주어서 예수를 믿어도 고난당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마음을 주겠습니다.
예수를 열심히 믿어도 가정과 기업이 망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심겨주겠습니다. 그러자 사단이 이야기했어요. 그것은 우리가 썼던 중에 가장 실패한 전략이었다. 고난은 오히려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찾고 갈망하게 만들 뿐이다. 그러자 저 구석에서 어떤 마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의 전략은 이렇습니다. 그래, 다 인정하자. 그러나 서두를 것 없이 천천히 하자. 다음에 하자. 이렇게 마음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사단이 박수를 치면서 그 대안을 채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스크루테이프의 이야기인데, 사실 이것은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가 남겼던 정말로 중요한 메시지였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우리의 과거는 이 어둠과 이 죄와 이 정욕에 빠져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밝히 비추어질 그날이 올 거라는 것입니다. 새벽이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어둠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의 정체가 뭐냐는 거예요. 지금의 정체. 과거를 알고 미래를 아는데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지금의 정체, 지금을 어떻게 살아내야 할 것인가. 성경을 보면 이 중간기를 이 신앙적 용어로 인테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인테림. 그것은 이 중간기의 성격은 변화와 결단의 시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과거와 아직 오지 않은 이 미래 사이에 있는 이 지금이라는 이 인테림의 시간, 이 중간기의 시간은 우리가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변화되어지고 이 미래를 향해서 긍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회복의 시간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미래를 고칠 수 있는 최고의 찬스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의 성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지금 우리는 무엇을 바꿔야 하냐?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 그것을 1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13절.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행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여러 부정적인 것들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행위이고 우리도 이미 가깝게 하고 있는 행위들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만약 내일 주님이 오신다고 해보세요. 부어라 마셔라 하실 수 있겠어요? 내일 주님 오실 텐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끌어오르는 성욕을 주체하지 못해서 오늘도 내일도 그 밤거리를 배회하는 인생을 사시겠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일 오신다는 그 사실을 안다면. 어제 회사 동료에게 돈을 꿔줬는데 갚지 않았다고 전화해서 따져 묻겠어요? 빨리 돈 갚으라고? 내일 주님이 오실 텐데 그 돈이 다 무의 소용이 있겠어요? 누가 월급을 더 많이 받고 좋은 자리에 승진하고 큰 평수의 아파트로 입주했다고 그 사람을 시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일 주님께서 오실 텐데. 만약 내일 주님이 오신다면 그렇게 지금과 같이 어제와 같이 결코 살아갈 수 없다. 지금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는 소위 의식의 흐름대로라는 말이 있죠. 의식의 흐름대로. 이것은 점점 바빠지고 억압되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인들에게 나타나는 이 방어기제와도 같은 것입니다. 의식의 흐름대로 어감은 좋은 것 같아요. 억압되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뭔가 이 개인의 주체성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돼. 아무도 그것을 뭐라고 하지 않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하지만 이것은 실상 무언가를 생각하기를 그치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의식에 가는 대로 그냥 부여잡고 살겠다는 것이잖아요. 어떠한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향해서 내가 나아가기를 포기하겠다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의식의 흐름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말씀을 붙들며 그것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할 존재라는 거예요. 의식의 바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건져내는 사람,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래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에베소서 5장 16절의 말씀.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의 바다 속에서 하나님의 그 시간을 건져내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건져내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신 모든 시간과 그 모든 말씀은 결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허무하게 사라지게 될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하고 그 말씀을 건져내어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써내려간 인생의 흔적만이, 그 시간 속에서, 그 말씀의 바다 속에서 건져낸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시간만이 하나님께서 종말의 때 우리를 심판할 근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다. 점점 멀어져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끝이 분명히 다가오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곧 하나님의 이 불같은 심판이 이 세상 가운데 임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반드시 정돈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붙들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빚진 자로서 정말로 그 사랑의 빛을 갚으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끊임없이 점검하는 인생, 그것이 우리의 오늘이 되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의식의 흐름대로예요? 나는 지금 무슨 옷을 입고 있는가? 제대로 된 옷을 입고 있는가? 끊임없이 자신의 실체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옷을 입고 대낮에 일상을 살아가시는 분 없죠? 오늘 교회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아무도 잠옷을 입고 오신 분이 없어요. 왜 그래요? 수면 바지를 입고서 출근하는 사람 없죠?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 새로운 자리로 나아갈 때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옷으로 갈아입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갈아입지 못하면 잠옷 입고 오신 분은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이 순간.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이다.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정욕과 욕심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저는 우리의 삶에 오직 사랑만이 유일한 인생의 정답임을 신뢰하고, 오늘이라는 이 시간 속에서 이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빛의 옷을 입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빚진 인생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어떻게 갚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거룩한 사랑으로 나아가야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사랑으로 빚지는 인생을 살아가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그 인생 가운데로, 한 영혼을 향하여서, 심지어는 원수를 향하여서도 하나님 7번씩 70번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에 빚진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에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든지 어떠한 사람을 만나든지 그 사랑에 빚진 자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실천하고 행하는 거룩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통성으로 주여 간절히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신실하신 하나님,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사랑에 비친 자로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아니, 단순히 나의 신앙에 안주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저 나에게 그 조금 마음껏 하나님 가족을 사랑하는 정도의 수준,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내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향해서, 모든 세상의 이웃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우리도 세상 가운데 사랑의 빚을 지어줄 수 있는 인생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의 빚을 지어줄 수 있는 거룩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 인생에 허락하신 모든 율법의 요구를 완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종교적인 열심과 하나님 경건의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 율법의 완성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사랑을 통하여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어낼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사랑은 율법의 마침이라, 사랑으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내느니라. 하나님, 그 사랑 가운데로 가며 그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그 종말의 때를 인지하고 오늘이라는 이 시기 무엇이든 할 수 있고 그 어떤 것을 통하여서도 우리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 이 지금이라는 시간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정욕 가운데 내버려진 인생이었지만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 대낮이 되지 않았고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이 오지 않았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모든 죄의 옷들을 벗어내어 버리게 하여 주시고 정욕의 습관을 벗어내어 버리게 하여 주시고 빛의 갑옷을 입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인생이 오늘이라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간절히 선포하며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라. 주여,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 세상이 말하는 소리 가운데 우리가 반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많이 쏟아져 들어오는 이 세상의 용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기를 포기하고 결정하고 결단하기를 포기하고 그저 의식의 흐름대로 그저 우리의 인생과 생각을 방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패배적인 인생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나가신 모든 이 시간의 바다 속에서 그 말씀의 바다 속에서 하나님 유일한 몰려가는 그 말씀과 시간을 건져내며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때에 우리를 판단한 유일한 구원의 근거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빛의 자녀로서 빛의 갑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로 옷 입는 하나님 거룩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이 단순히 나를 살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사랑에서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까지 넘쳐 흐르는 오버플로우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막힌 담이 되어서 고이고 썩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냄으로 하나님 그 사랑을 통하여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되어지는 거룩한 통로로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갚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자로서 우리가 그것을 갚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누군가에게 또 다른 사랑의 빚을 지어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구나, 내가 갚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구나, 그것을 전하는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 어두움에 있던 우리의 모든 과거에 하나님 그 죄의 옷들을 벗어내어 버리게 하여 주시고 정욕의 옷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옷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빛의 갑옷을 입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대낮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